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짠.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저는 요즘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신대원 1학년을 입학해서요. 첫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 2주간 신입생 영성수련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2주 동안 갇혀서 2주 만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 2주 만에 성경 일독을 한 게 자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해고 나니까 머리가 멍했어요. 내가 뭐 한 거지? 여긴 어디지? 난 뭐지?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1000피스, 2000피스 이런 퍼즐 있잖아요. 그 단기간에 성경 일독을 하고 나니까 그 퍼즐을 막 맞춰서 그 완성된 그림을 보는 거 느낌 아세요, 여러분? 퍼즐이 다 맞춰져서 그 완성된 그림을 딱 본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뭐 다시 얼마 못 가서 다 퍼즐이 다시 됐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계속 인사 나눠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정말 탁월한 전도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만큼,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한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음악과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 굉장한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아시아 변방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문화 강국으로서 지금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이 우리나라의 이 대단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시발점은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에요. 88 서울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저는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잠실 주경기장 바로 옆에 주공아파트 1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옆에서 바로 이렇게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최약층의 어떤 빈민국가였던 이 한 나라가 올림픽을 주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이 올림픽의 어떤 그 참된 정신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개막식으로 그런 표현한 개막식으로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굴렁쇠 소년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굴렁쇠 소년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기획을 한 것인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개요가 되고 동시에 선수단이 쫙 입장을 합니다. 선수단이 쫙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성화가 봉송이 되고 또 막 현란한 다양한 공연들이 넘쳐납니다. 온 세계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운동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선수단이 퇴장을 합니다. 갑자기요. 빽빽하게 채워져 있던 운동장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지게 돼요. 관람객들은 이게 뭐지?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때 화면에는 정적이라는 자막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삑이라는 어떤 그 이명소리 같은 삑 하는 이명소리와 함께 그 넓고 그 텅텅 빈 운동장에 자그마한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들어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의외로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앞에. 네. 잠깐 나왔는데 잠원 초등학교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거기 나왔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전 지구의 인류가 이 1분 동안에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 장면을 관람합니다. 저희가 방금 그랬던 것처럼 이 정적을 들려주고 보여주자. 이 침묵을 보여주자. 우리 인류가 가장 못한 것, 가장 잘하지 못한 것은 침묵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또 종교, 어떤 국가 간의 이 시끄러운 소리가 만연할 때 지금도 저쪽 한쪽에서는 또 전쟁을 하고 있죠. 각종 분야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인류가 21번 죽이고 1분 동안만이라도 가만히 있어 보자. 침묵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혜령 선생은 꽉꽉 채우고 화려한 것들로 채워져야 될 이 개막식에서 오히려 극도로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침묵하며 강한 인상을 이 개막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큰 침묵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당시에 썼던 시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인지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에서 다윗은 정말 이 항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애절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분주하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자신의 머리가 원수들로부터 날아가게 될지 몰랐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거예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윗 왕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어쩌면 꺼꺼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자신의 육체를 아마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그가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선택한 그 첫 번째 행동,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잠잠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는 그는 세상의 소음을 꺼두고 하나님의 흔적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기 삶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흔적. 뭐가 있을까요?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던 골리앗과의 싸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 사울의 추격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 다윗은 잠잠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그 처절한 상황과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어떤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다윗은 어떤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두려움과 긴장의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 잠잠히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뚜미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요함, 침묵, 체념, 포기,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간 장군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 위험 또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힘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계산, 자기 머릿속으로 하는 그 계산이 멈출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는 아마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뭔가 왕이었을 때와는 달리 헝클어진 머리, 맨발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몸의 상처들, 덥수룩한 수염과 또 손발에 띈 때, 갑작스럽게 촬영한 신세가 됐죠, 다윗은.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지? 라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한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동행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던 그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고르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잠깐의 그 침묵. 양을 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그 고요한 침묵, 그리고 기름 부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고 어안이 벙벙했을 때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게 만든 그 깨달음의 정적. 그는 하나님이 동행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고요함, 이 침묵은 절대 포기가 아니었어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단순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잭팟을 기다리는 그런 엄청난 행운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한 편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뢰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역사 속에서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잠잠하며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겸손해졌어요.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한테 충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 물론 그 성령님은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아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아도요, 그분은 맘만 먹으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의 침묵이 필요해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감정의 어떤 과잉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잠잠히 자발적 침묵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안에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침묵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침묵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나의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부산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이렇게 멍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그 행동 속에서 그런 어떤 부산함 속에서 내 모든 마음과 감정을 침묵하며 하늘의 시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다. 이런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절제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거대한 이 시대의 폭풍 속에 우리가 휩쓸려 나가서 또 때로는 나고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거든요. 남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필사적으로 이 어떤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께 의지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다윗이 노래하는 2절의 9절 속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우리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나의 어떤 육체, 내가 직접 살갗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내 스스로가 정말 고리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예, AI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것 같네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절규해도 이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공허함과 빈곤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내려놓으면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어떤 행동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적인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해주는 것은 나를 내 삶에 존재시켜주는 가장 그 근원적인 출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들을 끄고 모든 행동들을 침묵시키고 모든 행동들을 정적 속으로 몰아내고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내 삶의 직장과 터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내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정지시키고 침묵시키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꾸역꾸역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오늘 이 위태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본 것처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는 고백이 나온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았던 그 절규가 믿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이 침묵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빠듯한 그 세상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그런 부산스러운 행동들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침묵 안에는요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안에는 탄식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3절과 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가 사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또 내 삶에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360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공격적이고 또 음해적이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그 세상의 꼬임에 매번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변의 이웃들 또 주변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때 막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목 놓아 외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럴듯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제발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돌아서면 또 술을 마시고요. 또 와가지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술을 마시고, 주님 제발 내가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마시고. 누가 찔려서 이렇게 헛기침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어떤 아예 그냥 식탁에다가 아예 두 잔을, 주님 잔 하나, 내 잔 하나 이렇게 놓고 주님 마십시다. 뭐 이랬던 한잔 합시다. 뭐 이랬던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작아지고 또 소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염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내 내가 막 소리를 높여서 올렸던 그 기도가 점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한순간에 탄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을 토로할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의 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나는 왜 변하지 않지? 하나님 내 삶에서 왜 침묵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될지, 어디서부터 내 삶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놔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한숨과 탄식 속에서 그동안 내가 꾸역꾸역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아왔던 그 울분과 슬픔과 고통이 이 한숨 하나에 실려서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몸에, 내 삶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이제는 한숨뿐인 거예요. 탄식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한숨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절망과 고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나의 한숨과 탄식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 속에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 침묵이 흐느낌으로 변해집니다.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일어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영역이에요. 그 침묵의 현장 속에서 내가 탄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있어요. 침묵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침묵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5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바라라. 무릇 나의 구원이, 5절은 소망이, 1절은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구원을 보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악의 그런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보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변화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믿으세요?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었다 라는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거는 구원을 받고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어떤 사람의 소망이, 그 사람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구원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워낙 세상이 힘들고 힘들어서 떠날 때도 있겠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탄식하고 절규하며 그분께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제 세상을 향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는 담대해져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생깁니다. 저만 해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2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6절. 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차이를 보셨어요 지금? 2절과 6절 똑같죠. 근데 2절에서는 내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 아까는 불안의 가능성이 있다면 6절에서는 완전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반응하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침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것이고, 또 믿음이 생기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아까 와서 잘 찍는다고 찍었는데, 요 앞에 불도 한번 꺼주시겠어요? 말고요, 여기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어디죠? 어디예요? 예, 이 예배당입니다. 제가 가끔 수요일, 금요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게 되면 늘 보게 되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예배당 모습이에요.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정말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젝터로 내보내니까 좀 덜하네요.
지금 좀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환한 그런 예배당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아마 텅 빈 예배당에 들어오셨던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홀로 이 예배당 가운데 탁 앉아 있을 때 지금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거룩한 공간, 이 거룩한 공간 안에 있는 많은 성물들, 또 악기들, 또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과 이 적혀 있는 주제, 또 말씀, 그리고 빛나는, 제 뒤에 빛나는 십자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공기, 또 습도, 온도,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침묵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팔을 뻗는 소리가 옷깃을 스치듯이 들립니다. 매번 올 때마다 듣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마침내 그런 침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분명한 외침을 드리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간에 잠잠히 침묵 속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하나 떠오르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막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애쓰지 마시고 그냥 힘을 푸시고 하나님한테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